제가 우리 동서원교회 오기 전에 목회했던 포트웨인에서는요, 매년 한국에서 교환학생들이 왔습니다. 주로 서울여대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요, 매주 학생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과 같이 밥 먹고 또 말씀 나누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제 좀 친해지게 되면은 아이들이 평소에 목사님한테 궁금했던 것들을 뭐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고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애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봐도 연애에 대해서 많이 알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연애에 대해서 묻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목사님 앞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냐, 이제 저한테 그런 걸 질문해요. 또 이제 어떤 친구들은,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의 그 여자 대학생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느냐,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니 뭐니 해도 돈 많은 오빠를 만나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뭐 잘생기고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만나라,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하지 마라, 이런 분들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제가 해주는 그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평생 네 손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 들게 해주는 남자 만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미국과 달리 한국 와보니까 이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제 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필요한 일인데, 이걸 치우는 게 여간 귀찮고 또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 내 손에 그 귀찮고 하기 싫은 일 나 대신 해줄 수 있는 남자면 여러분 괜찮은 남자 아니에요? 여전히 돈 있는 오빠가 좋으세요? 사실은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요, 그 좋은 연애 연구소의 김지훈 소장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은 뭐 전국적인 스타 강사가 돼가지고 많은 강의들을 다니시지만은, 이분이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빵하고 터지기 전에 이제 이분이 강남에 있는 어떤 한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김지훈 소장이요, 젊은 20대 30대 미혼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여자 청년들이 남편감으로 잘생긴 오빠, 키 큰 오빠, 머리숱 많은 오빠, 능력 있는 오빠, 아우디 타는 오빠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최고의 남편감은 누구냐 하면은, 평생 내 손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 만지게 해주는 오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청년들이 이제 빵 터졌겠죠? 근데 농담처럼 뭐 그들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맞아, 살아보면 정말 저게 중요한데. 젊을 때는 뭐예요? 키 크고 잘생긴 오빠들 좋아했고, 돈 있는 오빠. 근데 머리숱 많은 오빠는 왜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디 타는 오빠 만나면 좋겠지만은, 막상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 대신 해주는 오빠가 정말 좋은 오빠예요. 제가 그 강의 듣고 나서 제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 1서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복음을 전한 제자이기도 하지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는 20대 혹은 30대의 젊은 청년 때였습니다. 지금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는 90이 넘은 노인, 또 교회의 원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요한 1서에서 유독 사랑을 강조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 1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건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난 이걸 꾸준하게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려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는 분 딱 두 분 계시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아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드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씀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아내분들 중에서 남편분들이 믿음 생활 안 해서 오늘 같이 예배 못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방구석에서 뒹굴고 있는 그 인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인간을 보면은 화가 나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서로 사랑할지니 보면 뭐예요? 그렇지, 사랑해야지, 내가 그 인간까지도 사랑해야지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 읽다가 보면요, 이건 정말 아멘하기 어려운데, 이건 안 되는데, 난 이거 못하는데 하는 말씀들도 동시에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엔 우리는 아멘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겁나서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려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연 처음에는 사랑해라, 그 다음에 네 목숨을 내놔라,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 뭘 대단한 거,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올지 우리는 두려워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힘든 것을 말씀하지 않고요, 오히려 갑자기 재물, 궁핍함, 도와줄 마음과도 같은, 어쩌면 지극히 작고 현실적이고 또 일상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바로 이어서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래서 가난의 문제, 또 생활의 문제를 돕고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지요. 오늘날 기독교가,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소리 듣고 손가락질도 받지만은 사실 여러분, 국가적인 지원 외에 교회가 하는 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가장 많이 돕는 것이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예루살렘 교회도요, 이 일을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한마디로 내 것과 너의 것에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 것을 더 채워야지 하는 욕심보다는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모든 물건들을 서로 함께 나누어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3절과 34절 상반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우리 옛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들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가난은 누구도 해결 못해요?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 가난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 임금님도 그건 어떻게 못하는 거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우리의 삶과 늘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어쩌면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34절 하반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혹시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는구나, 있는 거 다 갖다 교회에다 바쳐라, 이런 말씀 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것을 모두 다 팔아 교회에다 바치십시오, 이게 핵심이 아니죠.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는 처음부터 형제 자매들의 가난과 궁핍함과 부족함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함께 돌보아 주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경제정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누구들처럼 우리들이 가난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구호 외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은혜 받았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그 사랑의 결과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로 나타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간이 흘러 60년이 지나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다양함이에요. 예를 들면요, 귀족과 평민이 함께 있었고요,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드렸고, 남자와 여자, 가장 높은 수준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과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상당한 부자도 있었지만은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가난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섬기고 있던 그 교회도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교회 안에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형제도 있었지만은 궁핍한 형제도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는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재산 혹은 경제력을 가진 형제를 말하는 걸까요? 딱히 꼬집어서 어느 정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성경학자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을 만큼의 재물 혹은 생활하기에 넉넉한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당장 먹고 사는 것 걱정할 정도는 아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본다면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형제의 궁핍함 할 때 이 궁핍함은 어느 정도의 궁핍함을 말하는 걸까요? 이 궁핍함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크레이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필요 혹은 당장 손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이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조차 없는 사람, 그게 바로 형제의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교회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당장 매 끼니 정말 필요한 것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두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연히 그냥 한번 딱 보게 된 거나 혹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잠깐 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오랜 기간 동안 주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오랫동안 주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래 봐와서 내가 굳이 또다시 안 봐도 그 사정과 형편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걸 내가 쭉 봐왔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이어서 닫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닫으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요, 뭐 문을 닫다도 있지만은 원래 이 단어의 본래 뉘앙스는 뭐냐면은 열쇠로 걸어 잠그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미국 살 때는요, 열쇠를 여러 개 가지고 다녔거든요. 아직 미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잠기는 그런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국 와보니까 여러분, 뭐 키를 거의 가지고 다니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딱 넣어서 돌려야만 잠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열쇠가 혼자 잠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닫으면이라고 하는 말은요, 열쇠를 가지고 내가 닫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피치 못할 사정과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도와줄 마음 자체를 내가 의도적으로 탁 닫아버리는 것, 잠궈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딱 닫아 잠궈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합니다. 도와줄 능력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의도적으로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거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사도 요한은 먼저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랑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의 여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형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의 여부, 두 번째,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돌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입니다. 목숨과 재물,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귀하냐 혹은 어떤 것이 더 큰 사랑이냐를 굳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목숨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큰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만한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되는 일은 아마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물질로 형제의 궁핍함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까?
어쩌면 이런 상황은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굳이 목숨을 언급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이런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말씀 듣고 있던 성도들은 얘기하겠지요. 아멘. 그런데 사도 요한님, 그럴 일이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될 많은 일들을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요. 그때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먹고 살 만큼 충분한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스스로 닫아버리십니까? 방금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까지 있는 여러분이 왜 형제의 궁핍함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 걸어 잠굽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행동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재미있게도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뭐처럼 하자는 거예요? 일하는 것처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일하세요? 그쵸?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일합니다. 왜요? 일이니까요. 사랑을 하는데 뭐처럼 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꺼이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사랑하기 싫고 사랑할 수 없는 순간들도 우리에겐 있잖아요. 아니요, 어쩌면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것이 내 일이구나. 월요일 아침 우리는 다 무거운 몸과 마음을 끌고 직장으로 향합니다. 일터로 갑니다.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마치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처럼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합시다 라고 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합니다. 그 다이아몬드 반지의 알의 크기에 따라서 그 여자의 행복이 달라져요. 얼마나 환하게 웃느냐는 그 다이아몬드 크기, 알 크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요, 한국에서 결혼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저는 미국에 갔으면 절대로 결혼 못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함이지요.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은 죽음을 뛰어넘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값비싼 반지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후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그 큰 다이아몬드 반지의 크기가 아니라, 그 가격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부족함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채워주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의 사랑은 말과 혀의 사랑이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버려주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저는 주중에 설교문을 준비할 때
그 설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제가 먼저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 내용이 이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행함과 진실함 아닙니까? 또 제가 이번 한 주간 또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뭘 얘기하면 그 즉시 바로바로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거지 하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거든요. 왜 이러시죠? 제가 설거지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설거지하는 스타일이 아내가 원하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일단은 밥 먹고 나면 좀 일단 쉬어야 돼요. 개수대에 담가 놓고 일단은. 네. 여러분, 밥알이 다 불어야 이게 잘 되거든요. 저에게는 늘 언제나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소파에 앉아서 쉬려고 하는데 아내는 뭘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아니 놔두라고,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 아내는 그새를 못 참고 가서 이제 하려고 하면은 됐다. 내가 한다니까 하고 이제 제가 막 입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가 원하면 그 즉시 바로 가서 제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도 많이 하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설거지 바로바로 해주죠. 집안일 또 아내가 원하면 그 즉시 바로 즉각적으로 제가 해주니까요,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긴 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즉각적으로 하는 게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어차피 할 거 욕먹고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해 주십시다. 남자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몸은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기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죽어주심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궁핍함과 죄 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열쇠로 걸어 잠그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활짝 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혹은 지킬 수도 없는 큰 사랑을 얘기하곤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우리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자녀들에게 늘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정말로 필요하다면 엄마 아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린 얘기합니까? 근데 정작 우리들의 현실은 어때요? 지난 한 주간 정말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늘? 그 아이들이 만족하는 그 작은 사랑 하나를 우리는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정작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않아요. 그걸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어주는 큰 사랑만큼이나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잠그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작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배우자들에게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그 자그만 거 하나를 해주는 사랑을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아이들에게 엄마는 너희들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 큰 사랑 말고 아이들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해주는 그 자그만 거 하나를 우리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직장과 일터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그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함께 서로 사랑하십시다. 목숨 내어주는 큰 사랑도 하지만은 상대방의 작은 요구 하나를 들어주는, 필요를 그 즉시 채워주는 작은 사랑,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거 걸어 잠그지 말고 닫아버리지 말고 그 주신 마음 그대로 순종하는 작은 사랑을 함께 실천하십시다. 거기에 진실함을 더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렇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